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오니 우리가 어디서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저희들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를 험난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해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전반기를 살아온 주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셔 감사합니다. 주춤하던 코로나 기세가 다시 확산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몰고 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한 이 백성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때에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저희가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를 간구하며 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북중 북러 국경문이 속히 열려 북한 전역이 복음화되어져 주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종말의 때에 이 민족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벌써 반년이 지나 후반기 7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잘 이루어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선교 사역에 더욱 힘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수업받는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급변한 어려운 시대에 양떼들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차량 주차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참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교통부 여러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중에서 최고로 잘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부 때는 그걸 제가 깜빡이 못 들었어요. 제가 그걸 꼭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량교통부가요 얼마나 힘들고 다음 이렇게 지금 요새는 좀 널널합니다만은 얼마나 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고 많이 해주신 분들인데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까지 해주셔서 또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좀 대면 예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오늘이 그래도 마지막이지만 하여튼 영상을 통해서라도 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요 12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전도가 확산이 되면서 이방인들이 본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유대인 출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아니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소위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야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을 감히 팍 하고 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할례는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요 유대교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서로 교리적으로 충돌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에서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생긴 다툼이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다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유대 출신 교인들하고 이방인 출신 교인들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로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이제 지도자들의 의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요 전통과 고집을 다 던졌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결정한 내용을 이 여러 교회들에게 통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고하는데 뭐라 그러냐?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말인 것이지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토론해보고 얘기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다 그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낸 결정은 뭐예요? 인간의 결정이 아니에요. 성령이 지시하셨고 성령이 명령하셨다. 권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딱 결정이 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우리 인간이 결정한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결정이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를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성령 충만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죠. 그게 성령 충만의 능력인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 그건 뭐 엉터리인 거죠. 다른 거 아무리 거기다가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사람은요 늘 자기의 집착이 있고 자기를 변하기 쉬운 성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통에 안주하고 자기의 습관에 얽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구원 받았음에도 나중에는 그것이 다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건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복음은 잘못되지 않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의 법도 구원의 원리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변했느냐? 사람이 변한 거예요.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의지, 자기 영광, 자기 것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는 엉뚱하게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내세우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율법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문화, 나의 습관, 나의 전통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자기만 구원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았죠. 그래서 자기 것을 자꾸 드러내고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신으로 마치려는 그런 고집과 편견이 더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고집과 전통을 조심하며 살아갑시다.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핵심을 붙잡았다. 본질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으니까 다른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으니까 다른 것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변론을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 하냐? 베드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지나왔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설교해가지고 5천 명이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과정들을 쭉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큰 보좌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이렇게 부정한 거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 먹어라.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환상을 체험한 베드로가 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냐?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행했구나. 내가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은 율법과 전통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성령이 지시한 대로 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성령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도 오더라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고집, 우리의 어떤 그냥 이 사람의 전통에 거기 막 매여 있으면요,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성령이 자유케 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 내 고집, 내 관습, 전통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자유케 하신 역사를 따라 가지고 성령께서 능력이 나타나고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런 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실은요, 뭘 알 수가 있느냐? 베드로가 빨리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베드로처럼 철저한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전통과 율법에 매여서 살아온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전통, 자기 뜻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양보를 잘합니까? 얼마나 잘 받아들여요. 바울과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베드로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그럼 베드로가 말이죠, 얼마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너 내 후배야. 내 말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베드로만큼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일 잘 알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있었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담에색에서 만났지 그 외에는 예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모든 면에서 베드로가 앞장서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베드로가 바울한테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외적으로는 다 앞서갈 수 있지만은 다 양보해주고 오히려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꼭 앞장서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뒤에서 협조해주고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할 때에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본질이 뭐냐?
저를 닮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역사 나타나요.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방인이든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구원은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는 뭐 구원받고 뭐 모세 율법을 가져야만 구원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분명한 사실이 뭐냐? 불변의 원칙이 뭐냐? 저를 들면 오직 예수. 예수로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은 없다. 할렐루야.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다른 것은 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붙잡고 자꾸 엉뚱한 것을 붙잡으니까요. 문제가 꼬이고 해결도 안 되고 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잘한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원칙을 가진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은 뭐냐? 딴 거예요. 자꾸 사소한 거 가지고 지엽적인 거 가지고 본질을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요.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복음과 율법은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때문에 복음과 율법은 조화로운 것이다. 조화가 되는 조화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 결론은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나오는 것이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그럼 신약만 믿고 구약은 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 다 필요한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다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한 몸을 이룰 때에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직 이쪽만 옳고 저쪽은 틀렸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율법은 폐기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저를 일단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이루어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복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복음과 율법은요. 서로가 좋은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대교에서 할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 보면은 할례 받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애가 태어나면 다 할례 받아야 있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 그 포피를 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그 다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 백성 공동체에서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지게 된다. 거룩한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출신 성도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여기 보면은 이 말은 이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골리앗을 저 앞에 두고 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다. 할례받지 않는 저 인간, 저 족속들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보면 여럿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 한마디로 저 아래로 보는 거예요.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인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했어요? 다윗 왕가,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조차도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등치만 컸지 할례도 받지 못하고 쓰레기 같은 그 인간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윗이 그 골리앗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할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난지 8일 만에 어린아이에게서 이제 할례를 행하면요, 당연히 피가 나지 않겠어요? 그 피가 뭘 의미하느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께 드림받은 아이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예요. 그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는 그 피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으로 표시된 그 표시가 그 아이의 살에 딱 박혀 있잖아요.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표시를 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표시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자녀 간의 계약이 다 맺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아이는 내 자녀다. 나는 이 아이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시만 했을 뿐이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살아가는 거는 엉터리.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을 하는지 그대로 따라하고요. 죄 짓고 엉터리 삶을 살아가고요. 그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겉으로만 할례 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타나는 건 뭐예요? 엉터리. 이방 백성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겉으로 받은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 그 마음에 진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겉으로 표시된 할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 마음의 가죽을 베고 겉으로 한 할례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았지 하는 짓은 이방 백성들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되라. 여호와께 속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해가지고 다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끌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얼마나 한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세례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세례는 영적인 할례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요, 마치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 왜 받았어요?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향해 가지고요. 예?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이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표시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뭐냐 지금?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짓은 독사의 자식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진짜로 할례를 받으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너희가 온전한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고 거기 할례 받아야 너희가 진짜 백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하고 모세 율법, 아브라함의 할례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이 이방인 백성들이 다 그래서 할례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얘기는요 바로 그렇게 해서 성령의 할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 출신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지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뭐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힘입어 가지고 너희가 죄 사함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9절 보면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일에도 모세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은 이 모세 율법을 모르잖아요. 율법을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도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죄 사함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그 모세 율법이 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나가요? 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왜 드려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잖아.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죄 사함 받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그 죄 사함 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물 드리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죄 사함 받는데 이방인들은요 공짜로 그냥 죄 사함 받았잖아요. 어떻게 죄 사함 받아요? 예수 믿기만 해도 죄 사함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아야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우리가 늘 소유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것을 알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분. 저를 따라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다 죄 사함 받고 십자가로 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왜 그래요?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은요 몰라요. 자기들이 죄사함 받았는데도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사함 받는지를 깨달아야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할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모세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드려가지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제사함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주어지게 됐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효력이 주어진 그 제사하고 할례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렇지만은 그럼 할례가 필요 없느냐? 할례가 필요한데 왜 필요해요? 그림자로 필요해요. 그림자로. 여러분 실체라는 건요.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체가 있으므로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실체를요. 우리가 다 몰라요.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림자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실체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그 가치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왕 대신 예수님의 실체를 더 깊이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접했습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예비하고 그 복음을 즐거워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예비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증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속에 복음이 있으면서도 복음을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잘못된 것들, 나의 잘못된 고집, 나의 어떤 의,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나타내면요,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를 일단 복음을 예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복음의 예비자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제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며 충만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충만한 하늘의 것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날마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거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날마다 도전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능하신 손을 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게 하시고 코로나도 다 이겨내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 땅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너 주 앞에 달려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날마다 한 충만한 주의 역사 있게 하시며 또 우리 속에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흔들림이 없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며 이 땅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또 영상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되도록이면은 동일한 시간대로 잘 맞춰가지고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하면 안 하시는. 그래서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여기서처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좀 너무 그냥 흐트러져서도 안 되고요. 여기 현장에 참여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시고요. 그렇게 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접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소식이 들리는 대로 각 가정별로 우리 교회에서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학교가 1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10월 둘째 2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되는데요. 그 시간을 보시고 일정과 시간을 보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가 있습니다. 주거 내용을 잘 보시고요.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차량 주차부 귀한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현자 성도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시면 고현자 성도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신 것 같은데, 그죠? 기도 시간으로 새벽기도 잘 나오신 것 같은데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안내해 주시 바라고요.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가정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그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복음의 예배자가 되어 예수님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풍성한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